이제 우리 성경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나는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그는 너희가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가지나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만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의 바라는 자 곧 보세니라.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거기까지. 오늘은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죠. 믿지 않는 진짜 이유. 사람들이 이제 그 복음이 마음에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잘 믿어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너무나 그 복음 자체는 간단하고 너무나 쉬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잘 믿기 힘들어 한단 말입니다. 이제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마음에 믿는 것 자체가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마음에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그런단 말이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이 임하고 마음에 믿지 않으면 구원이 임하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생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표현했단 말이죠. 마음에 믿으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근데 마음에 믿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진짜 믿지 않는 이유가 뭔지를 오늘 본문에 이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사실 이거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정말 믿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다른 이유들이 이렇게 종속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죠.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앞에서 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질문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도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그 기이한 현상이 뭐냐면 사람들이 진리를 얘기해주면 진리를 귀 기울여 듣고 진리를 받아들일 것 같은데 기이한 현상은 진리를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진리보다 거짓을 좋아한다. 그래서 거짓을 믿기를 좋아한다. 그게 이제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만 오늘도 이제 이 본문을 보면은 이 사람들의 모순이 나옵니다. 모순이 나오는데 가장 그 근원적인 이유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 믿지 않는지. 믿지 않은 이유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로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종속돼서 다른 이유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을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그 생명을 원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진짜는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예수 믿기를 원하는 것 같고, 겉으로 볼 때는 뭔가 잘 믿어보고 싶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근데 속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진짜 이유,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진짜 이유가 뭔지 오늘 이제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게 너무 이제 단순해가지고, 그게 이유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무튼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예요.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겁니다. 이렇게 생명을 얻어야지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생명이 뭐예요? 이거는 영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영원한 생명은 항상 우리 편에서 영원한 생명은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부활이 없어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죽어도 사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이 죽음 자체를 삼켜버리고 죽음 자체를 없애버린 거죠. 사망 권세를 폐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게 부활이란 말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라는 거죠. 이게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양으로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값을 치를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그분 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값을 그분은 지불하셨어요. 이제 사실 이거는 우리가 이게 감을 잡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미스테리어스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이 치르신 값이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비우신 거예요. 이 자기 자신을 비웠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우리 자신 비우는 거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비워본 적도 없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영원한 생명 그 자체시거든요. 처음과 나중이시거든요. 시작과 끝이거든요. 그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자거든요. 영존하시는 분이거든요.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신데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을 비우셨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다. 이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피조물로 만들어지시냐. 근데 그분이 피조물로 만들어지셨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잖아요. 피조물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그 피조물들에 의해서, 그리고 이 피조물들이 얼마나 악한 인간들입니까? 이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무나 많은 수모와 고난을 친히 겪으신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이분이 우리에게 뭘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부활 생명을 주실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야 비로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영생이란 말이죠. 부활 생명이란 말이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치르신 값은 너무너무 크고 놀랍고 이게 상상이 안 되는 어마어마한 것을 그분이 치르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후리로 그냥 값없이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값없이 얻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이 부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도 뭔가를 원하는 것이 있다. 정말 내가 저거는 진짜 너무너무 갖고 싶어. 그러면 값을 많이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거저 준다 그래도 안 갔죠, 그죠? 근데 너무너무 원해. 너무너무 갖고 싶어. 너무 원하는 게 있으면 돈을 모아서 값을 많이 지불하고서라도 그것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분이 우리에게 뭘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부활 생명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생명을 갖고 더 풍성히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분이 값을 지불한 만큼 그분의 원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39절부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죠? 39절부터 읽었는데 39절, 40절에 이제 답이 나와 있어요. 답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자, 성경을 왜 상고한다고요? 성경을 왜 설치해서 본다고요? 사람들이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 자, 예수 믿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하는 것을 40절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영생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은 너희가 실로 원치 않는도다. 이거예요. 답이 간단하죠. 왜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지 아세요? 왜 사람들이 그 복음을 계속 듣기는 듣는데 이게 마음에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냐? 이유가 단순하더라고요. 실제는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원하는 것 같아. 사람들한테 예수 믿는 이유를 물어보세요. 왜 예수 믿냐고. 구원받고 싶어서, 영생을 받고 싶어서. 다 그러죠.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영생 받는다고 하니까 천국 가려고, 구원받으려고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믿지 않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원치 않아서라는 거예요. 원치 않아서. 이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이게 가장 중심적인 이유예요. 근원적인 이유예요. 원치 않는 거예요. 이게 모순입니다.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해요. 그런데 정작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는 거야. 이게 영생을 얻는 거야. 여기에 영생이 있어 라고 그것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이것이 이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순입니다. 모순인데
구원받고 싶어 해요.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가고 싶어 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나 천국 가고 싶어, 나 구원받고 싶어, 나 생명, 영생을 얻고 싶어. 그런데 실제는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모순이죠? 나 원해, 나 갖고 싶어. 그런데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으면서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모순이에요. 자, 왜 그런가를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왜 그런가를.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나 그러나 나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아노라. 하나님 사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 사랑함이 없느냐? 답이 44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가지나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다시 한번요. 자, 너무나 정확하게 아니 너희들이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냐라고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가지나 하나님께로만 오는 영광이에요. 하나님께로만 오는 영광. 하나님께로서만 올 수 있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로서만 오시는 영광.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믿을 수 있느냐? 아니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아.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서로 영광은 취해 가져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해요. 46절과 47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믿으니까 성경을 읽지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요 첫 번째 이유에 여러분들이 모든 답이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이유들은 종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원하면 어떤 값을 치러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다는데 영생. 근데 원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 이 원하지 않는데 종속적인 이유로 44절에 아주 정확하게 왜 원치 않는지를 꼬집어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그러면서도 사실은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면 원치 않아요. 왜 그런지 44절에 이유를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가지나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영광. 이제 여기 번역을 하나님께로서 오는 영광만은 구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영광이 있어요. 이거는 다른 데서 올 수 없는 이 영광은 다른 데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영광은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영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로서만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영광을 취하여 갖는다.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가죠.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가지나 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서로의 영광은 취하여 갖는다.
사람들이 서로의 영광을 취하여 갖는다는 게 뭐예요? 서로의 영광을 취하여 가지나. 사람들이 서로 높여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칭찬하고 뭘 가지고 이러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명예 이런 거 얻어보세요. 사람들이 서로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지켜세우고 그리고 서로 그런 것들을 서로 또 지켜주고 자기도 지킴을 받고 자랑하고 자랑하는 거 들어주고 세상의 부귀영화, 권력, 명예, 쾌락 이런 거예요. 이런 걸로 서로 좋아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거 가지고 서로를 높여주고 지켜주고 자랑하고 칭찬하고 근데 뭐는 구하지 않는다고요? 뭐는 구하지 않냐? 하나님께로만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만 오는 영광이 뭔지 하나님께로만 오는 영광이 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만 오는 영광.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곧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영생이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을 얻는 것임에도 내게 오는 것을 너희가 진짜로는 원치 않는도다. 실제로는 원치 않는 거다. 하나님께로만 올 수 있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것이 무슨 생명이라고 그랬죠? 부활 생명. 부활이란 말입니다. 영생,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사람들이 영생 얻고 싶어 말로는 그러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죠? 성경에 누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분 안에만 부활이고 그분 안에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그런데 사람들은 여기에 영생이 있어. 이분이 부활이고 생명이야 라고 얘기해주면 그분께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분께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자, 분명히 우리가 어디로 가면 부활 생명을 찾을 수 있는지 너무나 확실하게 알아요. 그죠? 부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 이분에게 가야 부활 생명을 찾는 거예요. 정말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고 믿습니까?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진짜 살아나셨구나라고 하는 게 마음에 믿어져야, 그래야 이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이분이 전능자인데 이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그냥 눈에도 보이지 않고 막연하게 존재하는 어떤 그런 폴스 이런 걸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전능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안 믿냐? 아니, 다 착각하잖아요. 사람들이 믿는다고 착각하는데 안 믿는 게 대부분입니다. 안 믿는 이유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치 않는다. 근데 왜 원치 않냐? 뭐가 더 좋아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서로 영광을 취하고 주고받고 이런 거는 너무나 좋은데 하나님께로만 오는 영광, 이거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거 쉽게 말하면 그들의 관심이, 사람들의 관심이 어디에 없다는 거죠? 영생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구원받기 원해요. 천국 가기 원해요. 죽어서 좋은 데 가기를 원해요. 막연하게나마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영원한 생명을 원하냐? 그러면 실제로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거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영생, 이거보다 지금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 더 좋아요. 육체의 정욕이 더 좋아요. 안목의 정욕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좋아하는데 말로는 나 영생 얻고 싶어. 그렇지만 이거는 구하지 않는 거예요. 뭐에 취해 있어요?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기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또 하나의 모순이죠. 사람들은 영생을 원한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그것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모순이 있습니다. 또 다른 모순이 뭐냐면 성경은 읽어요. 그죠?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 얘기를 하고 성경을 인용해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성경 믿는다고 생각하지 성경 안 믿는다고 생각 안 하죠.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너희가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안 믿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 열심히 이 모세오경 그러면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열심히 읽고 열심히 외우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편에서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모순이죠. 열심히 읽어요. 요즘 기독교 안에서는 사람들이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성경 읽는, 교회 다니면서 성경 읽는 사람들만 이렇게 뽑는다고 해도 많지 않아요. 읽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그죠? 근데 읽어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겁니다. 읽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추리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것만 믿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자, 이게 사람들의 모순이기도 하고 안 믿는 이유입니다. 안 믿는 이유. 이제 우리가 이거를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진짜 믿지 않는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믿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이게 진짜 믿지 않는 이유가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냐?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러면 믿을 수 있구나. 답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유를 너무나
정확하게 꼬집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거 뒤집어서 생각하면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는지. 자, 거꾸로 생각하면 답이 나온다고 그랬죠? 가장 근원적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치 않는다. 원치 않기 때문이다.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믿는 거다. 그러면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진짜 원하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침노당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만 영생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예정론적으로 가면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정해 놓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그러면 문제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으니까 나는 뭘 해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나쁜 거지. 내가 나빠서 안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이 하나님한테 있는 거지 나한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치 않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그러면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전심으로 원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을 가서 읽어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3절) 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아니 이게 토를 하나 붙이셨어요.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여기에다 뭘 붙이셨죠? 전심으로. 진짜 너희들이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찾기를 원하면, 너희가 진짜 나를 만나기 원하면 내가 만나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원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이 아니면 금을 캐기 원하는 사람이 금광, 다이아몬드 광산은 여기 있는데 일로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다이아몬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다이아몬드를 찾는 사람은 어디를 가서 찾아야 됩니까? 다이아몬드 광산을 찾아가야지 돼요. 그런데 다이아몬드 하나도 없는 엉뚱한 데 가가지고 거기서 다이아몬드를 찾겠다고 아무리 열심히 거기서 찾아봐야 다이아몬드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진리가 있는 데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생명을 찾고 싶은 사람은 어디로 가야 생명을 찾는 겁니까? 생명이 있는 데로 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 부활은 누구 안에만 있죠? 예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만. 근데 예수 안에만 있는데 이 부활 생명을 가지는 게 너무나 쉽게 해놓으셨어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마음에 믿으면 그 부활 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나 원해, 나 알아, 나 믿어. 그런데 마음에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예수 믿는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뭘 믿는다라고 하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나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 믿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어야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은 말하게끔 되어져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믿는 거로 말한다 그랬잖아요. 믿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안 믿으니까. 근데 왜 안 믿느냐? 정작 우리가 따라서 가면 원함이 없다. 간절한 마음으로 원해야지 되는데, 전심으로 원해야지 되는데, 전심으로 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전심으로 원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그게 44절에 나오는 이유입니다만, 이게 사람들이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이거는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다고요? 뭘 취한다고요? 서로의 영광. 이거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는 뭐가 좋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이 세상의 영광이 더 좋은 거예요.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좋은 거예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이거를 쫓아가다가 사람이 뭘 인식하지 못하느냐 하면 자기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3개월 사형 선고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1년 받은 거고, 어떤 사람은 10년 받은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100년 사는 겁니다.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살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살고, 그것뿐인 거죠. 그런데 이 세상에 취해 있으면 우리가 뭘 생각을 못하냐? 내가 죽을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가능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 이거를 그냥 플레인하게 읽고 플레인하게 믿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러면 정말 성경을 믿으면 그 복음이 들려질 때 마음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게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라고 한 그 표현을 여러분들이 이제 잠언 2장에서 한번 비교를 해서 보십시다. 잠언 2장. 4절과 5절. 4절과 5절. 여러분 보시면 은을 구하듯 그것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듯이 그것을 찾으면 내가 과연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어떻게 하면요?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감추인 보화를 찾는 것처럼 찾으라는 겁니다.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어도 이게 안 보였었던 사람들이죠. 그죠? 그런데 쉽게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성경을 있는 그대로 플레인하게 읽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우리가 이거였었는데 안 믿었었구나. 이게 안 믿었었기 때문에
이렇구나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확실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도 여러분들이 가서 보면 이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부자는 호리호식하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이 부자가 버린 찌꺼기나 개들이 먹는 거나 어떻게 부시럭이나 주워 먹으면서 연명하다가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럽니다. 부자는 죽을 줄 몰랐죠. 평생 자기가 그렇게 호리호식하면서 세상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도 죽었어요. 자, 우리 다 죽습니다. 먼저 가고 나중에 가고 하는 것뿐이지 다 죽어요.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어디로 갔느냐? 지옥으로 갔어요. 지옥으로 가서 너무너무 고통받는 겁니다. 너무너무 뜨거운데 마실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받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냥 물을 찍어서 자기 혀에다 조금이라도 묻혀달라고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아들아,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은 것을 기억하라.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으니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할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뭐가 기억이 난 거죠? 자기의 식구들, 자기의 형제들이 기억이 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제가 구하오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로 저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도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가서 여기는 내 형제들이 내 부모들이 내 자식들이 오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발 나사로를 보내서 이런 데가 있으니까 오지 말라고 얘기 좀 해달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줍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듣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그 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에게 뭐라고 대답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어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구나.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리라 약속하신 그 전능자 하나님이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믿어지지 않으면 죽었다가 산 자가 나타나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줘도 권함을 받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꼭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가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목격해야만 믿는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뭘 통해서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그 복음을 계속 듣는데 안 믿는 이유 단순하다 그랬죠? 안 믿는 이유가 뭐라고요? 원하지 않아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전심으로 원하면
얼마나 많은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데 왜 안 주시겠느냐고요. 그냥 하나님은 주시려고 그냥 딱 준비해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원치 않아서 안 받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영생이 없는 이유, 원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